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제가 좀 기침도 나오고 일을 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동명 이름이 많습니다. 요한도 이름이 많고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여자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7명, 8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인데 에녹도 동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낳은 아이들이 가인, 아벨, 셋이었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서는 셋을 아벨 대신으로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셋인데 가인 계열의 에녹이라는 후손이 있고 또 셋 계열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라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한 2가지 정도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늘 같이 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을 했다. 이건 좀 신비롭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다시 부활했지만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에녹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이나 자연적인 원리로서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신비로운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도 신비로운 일이에요.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신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시다가 성천하시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이것도 다 신비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요 여러분의 삶에도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고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같이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걸 보면은 신기해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한 일도 아무것도 없고 내 문제와 관련된 사람을 내가 찾아가가지고 이런 거 좀 해주시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20대에 폐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각혈을 하면 컵에 한 컵씩 혈당이 나왔어요. 그걸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찍은 거죠. 약을 우렁친가 주는데 반가워하더라고. 근데 그 약을 한번 갖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전도사, 그때 전도사시 20대 중반이에요. 약만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러 자 양수리 수양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사흘 동안 한 것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를 했어요. 회개기를 사흘 동안 하고 났는데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셨다 하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다가 남은 며칠 먹다가 남은 그 약을 그 계량약을 휴지통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연변에 세브란스에 갔습니다. 세브란스에 가가지고 다 촬영을 해보니까 오른쪽 가슴에 흔적은 나와 있는데 해결이 깨끗이 나았다고요. 제가 몇 달 동안 약 먹은 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약이 좋아도 해결이 걸리면 2년, 3년 고생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한 일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해결이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끗이 나게 해주셔가지고 그게 88년도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미국에 가서 또 검진해보고 미국 사람들 계획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검진해보면 흔적만 있고 계획은 없다. 한국에 나오기 전에도 제가 또 검진을 해보니까 흔적만 있고 계획이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건강한 다 해주셨습니다. 이건 신비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런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에녹이 살았는데 에녹은 그 삶을 성경에서 보면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 여러분들이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나 앞뒤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대단한 위대한 일을 했다든지 요단강을 갈랐다든지 모세처럼 홍해를 갈라지게 했다든지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에녹은 저나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디 명함 내릴 것도 없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 에녹을 대단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 에녹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 평범하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게 이제 22절에 보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본인이 지었는지 할아버지가 지었는지 다른 장면가가 지어줬는지는 모르지만 머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머두셀라라고 짓고 난 후에 에녹에게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아들 머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난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창 던지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창을 던진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의 뜻이 하나 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나타나는 그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에녹이 자기 아들 머두셀라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누군가를 통해서 짓고서는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머두셀라야 잘 된다. 요즘처럼 학교 갔다 오면 머두셀라야 나와서 오늘 뭐 배웠니? 머두셀라야 배고프지 않니? 그렇게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애가 나보다는 오래 살겠지만 이 애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혹시 내가 이 아이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매일 몇 번씩 이러고 부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 아니세요? 아무렇게나 못 살아요. 사람이 아무렇게나 못 산다니까요. 이 애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사람의 정신이 벌쩍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훔쳐먹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에녹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이 머두셀라 낳기 전에 65년 동안의 삶이 너무 험한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제는 이 아이가 혹시라도 죽게 되면 심판이 오는데 또 내가 이 아이보다 먼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지. 그걸 깨달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자녀가 없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워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요. 잘난 자녀가 있어요. 공부 잘해요. 부모 말씀 잘 들어요.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또 리더십도 있고 재능도 있고 뭐 그 애를 사람들이 만나도 또 좋아를 해요. 그런 자녀, 그런 아들, 딸이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아들은 잘났네. 딸은 잘났네. 저 녀석 때문에 내가 괜히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동네 가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하면 아이고 고집은 애들, 아들, 딸 어떻게 그렇게도 잘나놨어. 아이고 또 부러져, 또 부러져.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러지 못한 자녀가 있어요. 못난 자녀가 있다는 것이 공부도 많이 참 사람들하고 사귀는 거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저러다가 어떻게 사람 구실이나 하겠냐? 그런 자녀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되게 잘난 자녀, 세상 기준에서 잘난 자녀가 자기 인생을 정말 상승시켜줄 그런 걸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 인생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는 사람은 잘난 자녀보다 못난 자녀예요. 무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다 잘났어. 남편도 잘 만났고 아내도 잘 만났고 뭐 먹고 살만하고
다른 건 다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자식 하나 때문에 고개를 못 드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부모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못난 자식이 영적으로 보면 나를 정말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중에 30대에 미국에 가가지고요 박사학위를 해봤어요. 그래서 30대에 총장이 됐어요. 대단하죠? 그분이 얼굴도 잘생기고 영화배우 같아요. 말도 얼마나 점잖게 하시는지 몰라요. 영어를 하는데요 미국 사람 못지않게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근데 그분 겸손하더라고요. 왜 저분이 저렇게 겸손할까? 교만해도 되겠는데 나중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학교 졸업식에 한 번 갔는데 그 총장님이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를 사진을 찍어주고 있더라고요. 총장은 그냥 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다 찍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장이 그날따라 누군가를 따라다니면서 자꾸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의 아들이, 근데 그분의 아들이 정신적으로 정신박약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요 어떻게 해가지고 학교 졸업을 했는데 그 졸업하면 졸업식장에 일본의 관심은요 그 졸업하는 수천 명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정신박약한 자기 아들, 그 자기 아들 때문에 총장이라는 것도 다 내려놓고 그 애를 따라다니면서 서투를 계속 누르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저 아이가 저분에게 고백을 저분은 교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저 아이 때문에 저분이 그렇게 겸손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을 계속해서 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됐어요.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장로님이고 동시에 이분은 뭐 우리나라의 장관도 지내고 세계적인 그런 학계기구의 회장까지 지낸 사람. 이분을 간정적으로 읽어보면요 정말 별세계에서 온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조기적으로 됐어요. 대학도 난 4년 하는 거 2년 반인가 다 조기됐어요. 미국 가가지고 그 어려운 인류 대학에 PhD 박사하고 다른 미국 사람들도 7년, 8년 걸리고 이 사람 4, 5년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역시요 정말 겸손해요. 이유가 뭘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 그 간정집에서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이 아들을 낫게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인맥을 다 동원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모든 세계에 정말 내놓으라는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결국 못 나왔습니다. 그 아들은 죽었어요. 그 아들만 생각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뜬 것도 내놓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기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아들만 생각하면 겸손이죠.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이 머드셀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애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하면서 그는 철이 든 거예요. 65세까지 철들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철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에녹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아직 65세가 안 되시고 오늘 철들면 에녹보다 더 빨리 철드는 겁니다. 에녹이 65세에 아들 낳아가지고 아들 이름 부르면서 철들기를 시작하면서 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동행이란 말을 우리가 교회에 많이 듣습니다. 동행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동행은 말 그대로는 같이 걷는다는 거죠. 같이 걷는데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동행은 그 속에 같이 걷는 것뿐만 아니고 뜻이 같다는 뜻이. 다른 말로 계획이 같은 거예요. 가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행하는 뜻이 같아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삶이 같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준 것은 에녹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인정해줘요. 그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볼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국지 외국인도 계시고 요즘은 비디오나 또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는 삼국지를 꼭 읽어야 된다고. 삼국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세 권의 책은 꼭 읽어야 된다고. 성경하고 삼국지하고 그리고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국지를 중학교 졸업할 때 샀어요. 6권인데 한 권당 거의 7, 8권 편인데 두께가 이 정도 되고 사가지고 있는데 그 삼국지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냥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내내 그렇게 했어요. 교훈을 주는 것도 많고. 그러다가 삼국지를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2년 정확하게 말하면 2년 전에 2014년도에 제가 미국의 유명교회 담임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CD를 이렇게 줘요. CD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20몇 개 된 CD를 주면서 목사님 늘 거룩하고 성경, 기도 그것만 하시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머리 복잡할 때 머리 식힐 때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삼국지 드라마예요. 중국에서 나온다. 그게 모두 96편인가요. 그러니까 4편씩 한 CD에 들어있으니까 거의 20몇 개가 되죠. 그걸 보는데요. 한 번 볼 때 한 편씩만 보면은 꽤 오래 볼 텐데 보니까 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데 그게 참 좋은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유비 가문 장비가 유비실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그는 봄날이에요. 이 목사꽃, 이 복숭아꽃이 참 피어나요. 바람이 흔들리면서 늘어집니다. 그 복숭아 밭을 한자로 도원이라고 하죠. 복숭아 도자에 도원. 그 도원에서 이 사람들 셋이서 와이프를 모여가지고 맹세를 해요. 어떤 맹세를 하냐면 우리 셋은 태어나는 날은 달라도 죽는 날은 각기를 가란다. 이런 맹세를 해요. 저는요 그 말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다 들으면서 태어나는 날은 달라 죽는 날은 각기를 가란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이 같은 날 죽지 않아요. 마루가 죽고 장기 죽고 나중에 죽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말을 했냐면 나라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우리 셋은 목숨을 내겠다. 이 뜻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내고 오늘부터 의행제가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뜻 때문에 그 사람도 총나라를 세우잖아요. 이런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깨닫고 거기에 죽을 때까지 매진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보고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쫙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면 그곳에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뜻이 있고 교회를 향한 뜻이 있고 세상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동행하는구나. 목사님가 요즘 나를 동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령이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막 모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일을 갖다가 있다고 하고 있던 일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모함하니까 나만 혼자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가지고 따지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설명해주고 다 따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더 오해를 또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 있고 성경에 바로 그 일과 관련된 말씀이 뭐냐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목회자도 쉽지 않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목회하다가 무슨 오해를 받으면 가서 막 설명하고 해명해 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야, 너는 나를 동행하고 있구나. 너는 나와 동행하고, 네가 에돔처럼 나하고 동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요 매번 순간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갑자기 하나님하고 동행을 못해요. 의학용어에 소재의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뭐 사고가 났다든지 중병을 일어나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여기에 중환자실 같은 데 가보면 신방을 가잖아요. 요즘은 뭐 메르스 이후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목회자가 왔다 하면 그 면회 시간 아니라도 면회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회를 가보면 중환자 분 중에 어떤 분은요, 저하고 몇 년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몰라봐요. 누구시더라? 이렇게. 물론 치매 환자는 물론 뭐 연세가 많으셔서 치매 오신 분들은 제가 거기를 아주 정기적으로 그 요양은 미국은 요양은 제가 한국보다 더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양을 교회에서 가깝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 집사람하고 가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알아봐요. 한 목사님 오셨는데 이러고 어떤 때는요 누구시더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 소재의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분의 지금 의식,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를 점검하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 환자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어요. 보통 사람들 알죠. 여기 병원이죠. 내가 며칠 전에 들어왔고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여기 우리 집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의식이 제대로 돌아와 있지 않다. 여기 어디입니까? 두 번째는요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나는 문병용이야. 나는 문병용 목사야. 너 목에 오아시스 교회 개척하고 있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 의사가 그 질문 너무나도 단순하고 심지어는 유치하게 보이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의사의 상태를 다 파악을 하는 거죠. 당신이 누굽니까? 했는데 막 이상한 말이 나오면 이 사람 의식이 아직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묻는 질문이 뭐냐면 지금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지금은 2016년 1월 24일 주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의식이 없는 분들은요 10년 전 이야기하고 5년 전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를 막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뭐 그 가까운 곳에 엄청난 돈을 갖다가 자기가 그 돈을 벌어서 거기에 감춰뒀다. 그 돈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자기만큼 한 번 써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정신이 이렇게 의식이 가니까 계속 그 돈 이야기밖에 안 해요. 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것들에 숨겨놨는데 그 도시로 가야 된다. 그 도시로 가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었어요. 제가 아주 가까이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늘 물어봐야 돼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자리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어야 할 자리로 가야 돼요. 나를 물어보면 너는 요즘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 지금이 언제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뭐냐면 자다가 깰 때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그냥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자다가 깨어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의 상식이나 논리로서는 해석 안 되는 신비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길게 해야 70년 아닙니까? 6, 7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에녹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험거리와 유혹이 없어서 300년을 동행했을까요? 아니, 에녹도 우리가 똑같아. 시험거리도 있고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험거리, 고난, 유혹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녹이 이 300년 동안 21일 하반절에 보면 자녀들을 낳았다. 아들 이름은 무두셀라만 이야기했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자녀들을,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자녀들은 다 낳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에녹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에 먹고 낮에는 가서 일하고 저녁 때는 또 애들 돌봐줘야 되고 이런 생활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다 끊고 도인이 돼가지고 도만 닦으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동행은 내 삶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유혹거리가 있고 시험거리도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의 신학자로서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데 작년 성탄절쯤 해가지고요 눈의 시력이 없어졌어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력 가지고, 두뇌 가지고 글을 쓰고 책을 읽었어요. 그분이 책이나 이런 논문 같은 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300편을 썼어요. 그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제임스 베커라는 분인데, 이분이 불과 한 달 전에 앞을 못 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비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앞을 못 보다니 이럴 수가 있나? 비관할 수 있는데, 이분은요 전혀 비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해 왔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눈을 앞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내 육신이 늙어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배울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눈을 앞에 못 본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성경을 이번에 수천절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을 하니까 눈 앞에 보이지 않지만 암송을 해놓으니까 보지 않아도 익히지 않아도 성경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시도 때도 없이 늘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처럼 앞을 못 보는 짐을 진 자도 예수님은 오라 하시네. 쉴 곳이 있다고 하시네. 말씀 한 구절 구절을 묵상하는데요,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슬픔인데 영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게 기쁨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은,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하게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진짜 대단한 사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유를 쭉 읽어보시면 후손들도 대단해요.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안 보고 승천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랫동안 살았어요.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90세만 살아도 오래 삽니다. 근데 이제 뭐 점점 의학이 발달하면 180세까지도 요즘 앞으로 20, 30년 후에 산다고 하니까 가봐야 알겠지만, 그때는요
자연환경이 이렇게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뭐 전설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연환경이 너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데에서 그렇게 969세를 살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최장수로 살릴 수도 있고 노아를 최장수로 살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제일 오래 살게 하셨습니까?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심판을 무드셀라를 한 500살만 살고 불러 가려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심판하면 그냥 지옥 가려고 하는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야 무드셀라야 너 5년 더 살아야 되겠다. 또 나중에 너 10년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너를 불러오면 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지만 지금 세상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고 나를 거역하면서 사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멸망당할 영혼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조금씩 연장해 그렇게 하다가 965년 저는 그걸 묵상하지. 이건 어디 신학 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글을 읽어도 이런 말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무드셀라를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심판을 미루고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빨리 심판 해버리시죠. 이렇게 우리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드셀라에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는 어떻습니까? 후손인 노아에게서는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노아 가족을 통해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후손들 가문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의 영적 자녀를 주시면 됩니다. 믿음의 자녀, 영적 자녀를 주셔서 그 영적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기 육신의 자녀는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믿음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훌륭한 목회자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뒀습니다. 대표적으로 12제자고 120문도가 있고 500명의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제자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기독교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 정말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의 세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에녹은 무드셀라 아들을 낳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그 메시지를 매일 매 순간마다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소재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날 마음속에 대신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늘의 신비한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이 주의 복을 받는 복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